오늘은 특별히 저도 굉장히 분주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 일로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앞두고 몇 분 전까지도 계속 세상 일에 고민하고 세상 일에 해결책을 구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바로 이 순간까지.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 앞에 있을 때에 결국은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고 그 문제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그 모든 것들, 분주했던 것들, 나뉘어졌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로만 찬양하며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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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너를 춤추다라 널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너를 춤추다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춤추다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춤추다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공기도 공기하신 주 감사 찬양 너는 내가 받으실 주님 공기하신 주님
섬기고 섬기는 친구 감사 찬양 찬양과 함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오늘이 여긴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원 올리는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승리의 영광 고마운 예수님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오늘이 영광에 우리 경배하며 영원 올리는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승리의 영광 아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우리 하나님 만유의 주님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시고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빼앗겼다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만 고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들고 주님 앞에 고개 들고 주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영접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찬양하는 나갑니다. 문들아 머리들어라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원을 왕들어 가시고 영원을 왕들어 가신다 영광의 왕이시고 강하고 등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타나 위대하시고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타나 위대하시고 문들아 아멘 울림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고 강하고 등하신 주라 전쟁에 등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시고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시고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시고
함께 만세와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시다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시다 함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시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그 따라가는 발걸음은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기뻐하리라 내 마음을 내 영이 되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기름의 고백이 벌써를 넘게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혜를 맞지 않고 내 가슴과 목소리 그 긴장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어떤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 원수에게 넘어지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만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는 거라는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쳐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만나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결정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붙들고 나아가며 아버지 내 상황 내 환경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없으면 주여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모든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왕이라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기쁘게 인도할 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면서 왕이 되신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일의 삶이 기쁨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 또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삶에 말씀의 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주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소리가 들리죠? 네. 말씀 안 전하고 그냥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은혜가 넘쳐요. 정말 적은 수요지만 여기가 그냥 가득 찬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임재를 하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가득 채우셔서 이 성전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제 우리 교회의 그 선포를 제가 아직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 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저도 순례로 자,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께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제까지 시간이 있겠느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노동과 분명히 말기 때문이니까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다같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원하노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그리스도의 없더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큰 이슈 중 하나는 아마도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보니 힐링이 좀 됩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여성 동지들은 또 우리끼리 더 힐링을 했습니다. 입으로 그 힐링 2배 되고 2배 되고만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대두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지쳐 있고 또 힘든다는 그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힐링을 주제로 한 저서나 세미나 또 강연 등 그 많은 부분에서 이 힐링이 다뤄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집중해서 그 심리학을 전공한다거나 또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체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또 위기의 순간들을 또 극복해 가는 것을 우리는 또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죠? 그것은 근원적인 치료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치유하시고 또 치료하며 회복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의 그 마음의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뭐가 없었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며 두 가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관계가 끊어진 존재이라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못 낳는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여기에 또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여자를 향해서는 옥적 하나님의 관계에서 저주를 받은 자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회적 통념 때문에 은인나는 그 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처인 한나를 격분케 하며 또 괴롭게 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갑절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갑절의 사랑이 이 궁핍한 그 마음을 결핍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그 남편 엘가나인가요? 이 사람도 어찌 보면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인들은 어쨌든 뭔가를 두 여인이 있을 때에 한 명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으면 자연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여인들의 생리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보는 앞에서 그 잔치를 베푼 것에 2배를 혼자 있는 그 여인에게 2배를 이렇게 주니 본인 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배를 준다는 것은 장자에게 2배를 주는 것인데 그 의미를 가지고서 또 이 본인나는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번영이 있는데 자식도 없는 한나에게 그 2배를 이렇게 주니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의 어떤 분함이 이제 이게 한나에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한나를 격동케 하고 한나를 이제 분노케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척을 통하여서 마음을 격노케 하고 마음이 괴롭게 된 이 한나는 자식이 없는 그 슬픔보다도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끊쳐진 자인가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더 슬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이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절기를 지킨 후에 이제는 그 성소로 이제 우리 같은 작정 기도를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5절과 우리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쳐놓고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이 부분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권이 여호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 자체는 여호와께 그 모든 근원과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남편의 갑절의 사랑이 부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슬픔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제 모든 것을 물 쏟듯 정말 쏟아내는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또 토하듯 그렇게 통하는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여성 동지분들 많이 해보셨죠? 예. 자녀를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그 문제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그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버지만 이렇게 외치게 되더라고요. 예, 아버지 왜? 예,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순간인데 정말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한나가 나의 모습 같다. 그래서 이 한나를 정말 기도하는 여인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 여인이 그대로 이어가고 또 그것을 너무나 사모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정말 그 기도의 그 원형과 모델로 그렇게 삼고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또 저 자신이 그렇게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1절에는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하며 또 선하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는 태어나는 아들을 나실인으로 또 이제 하나님께 드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치겠다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고 또 도덕적으로나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정말 이때는 사사시대가 배경이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짙은 어둠에 갇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언하고 전할
참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통한 마음과 또 이 하나님의 그 비통한 마음과 또 자신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불의를 이어주지 못할 그 자식이 없는 한나의 마음이 한나가 기도를 하며 통해서 그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한나가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 지금 이 시대적인 것을 그가 분별을 하며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가 정말 나와 같은 심정이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잇대어지면서 그러면서 그가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흔히 나의 필요와 또 나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필요와 어려움에 하나님의 호의를 이제 이끌어내려는 그런 많은 경우에 기도를 그렇게 드립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갈수록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잇대어 감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심정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기도를 이렇게 하신만 있으시면 그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했다가 이제 그 기도를 깊이 할수록 아니 이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그걸 내어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자신의 그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걔를 이을 그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은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심정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나니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 아들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 하나님을 섬길 자로 그렇게 나신이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자신의 그 오열하며 그렇게 고통을 이제 토해내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과의 만나서 그 순간을 또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감동을 주셨겠죠. 본인 혼자서가 아니라 주심으로써 이제 유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소원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인도국 훈련을 받을 때 정말 그곳에 이제 종족 셀링이라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종족을 이제 판다는 건데 그 말은 이제 종족을 소개함으로써 거기는 전부 이제 선교를 이제 하는 가르치기 위한 훈련하는 그런 장소니까 제가 이제 그 처음에 갔는데 예멘이라는 나라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여자아이들이 12살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그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거기에 이제 비춰진 사진에는 까만 히잡을 쓴 너무나도 이쁜 눈이 정말 진주 같아요. 흑진주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 나이에 정말 달려가다시피 해서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12살 정도 되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고 뭐 이제 제대로 아내 부인의 정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있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 듣는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 제가 저기 가야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고 보면 그 마음도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그런 내가 마음을 갖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을 전하고 거기에 사람들은 찬양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 가시면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기타 메고 그냥 이렇게 노래만 찬양만 해도 사람이 그냥 이렇게 뭉 모여요. 거기서 그냥 우리는 우리나라 한국말로 이렇게 그냥 막 찬양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한국말을 따라해요. 그냥 우리가 그 영어 팝송을 그냥 뜻도 모르고 따라하듯이 그렇게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제 막 신이 나서 그걸 가르쳐주며 이렇게 했는데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뭣도 모르고 가서 이제 거기서 막 그렇게 전하고 했던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 계획들을 정말 우리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군데군데에서 이렇게 일으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는 그런 또 묵상의 기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부림은 그 시대의 고통이었습니다. 단순한 한 여인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그 고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한나에게 부림의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고통을 또한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도록 한나에게 부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희생과 섬김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잇기 위한 그 가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미리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캐치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가 알려면, 그것을 분별하려면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만나야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항상 정하고 그 교제를 게을리하지 말고 항상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통 이게 왔을 때 이게 뭐지? 이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일까를 먼저 분별하도록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 한나를 보고 한나가 정말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토해내고 쏟아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말할 힘조차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입을 그냥 소리도 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 기도 안 찬 거예요. 그 무슨 술을 저렇게 많이 마셔가지고 나 술을 먹었나 이러면서 너 이제 그만 그 포도주를 이제 끊으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그 리더가 그 제사장이 그 영혼의 그 아픔 하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 순간에라도 다가가서 뭔지를 좀 알려고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 바깥 모습만 바라보고 너 포도주를 그렇게 먹으면 되겠느냐 취했다 끊으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저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많은 그 도전을 받습니다. 저런 정말 지도를 되지 말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 시대의 그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그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져 있고 타락해져 있는지를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기에 대한 그 대답을 또 한나는 이렇게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예, 그 자기의 심정은 저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제가 술 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소리도 낼 수조차 없는 그 슬픔을 깊은 슬픔을 한나는 하나님께 구해서 또한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말을 또 제사장에게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는 그의 그 정말 그 심정을 통한 그 기도인 줄을 이제 그때서 깨닫고 엘리가 그래도 제사장이니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축복의 말을 하며
너가 구했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적인 응답을 미리 얘기해 줍니다. 했던 이 예언의 선포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함께 그것이 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의 축복을 들은 한나는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저 시대의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제사장 같지도 않은 저 사람의 그 권위를 또 한나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제사장의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서 이제는 그 얼굴빛에 이제 어둠이 다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시겠다 하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들으시며 그 기도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확신의 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어미의 기도를 통해 또 한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자, 사무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 알죠? 네,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기서 샤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애통해하는 자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세상을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애통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자,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시대에 슬픔과 고통으로 울고 있는 한 여인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슬펐던 한 여인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암흑기 같은 그 시대에 끝난 하나님께서 그 민족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에 정리해 볼 때 자녀가 없던 한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또 남편을 원망하거나 또 자기를 그렇게 경독케 하고 결핍케 하는 번인날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지금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옳게 이렇게 가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탄과 원망과 저주가 가득한 기도였다면 그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애통해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애통이 머무는 곳에 또 우리의 애통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의 주제가 하나님의 애통의 주제와 이렇게 일치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의 이웃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는 온 민족을 위한 기도일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를 바꿀 한 사람 사무엘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대변할 한나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셨고 엘리 제사장과 또 그의 아들들의 악행과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대신할 제사장이 없음에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두운 시대를 끝을 내고 새 시대의 막을 열어줄 한 사람 사무엘을 계획하시며 하나님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부림의 한 여인의 심정과 동하셔서 그 어미의 기도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한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사무엘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영적 분별력에 뛰어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한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그 심정을 주시고 저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함께 합심하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